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악함, 시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오는 그라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사사건건 방해와 부정적인 반응으로 괴롭게 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이웃, 특히 그들과 동등한 사람들이나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얻거나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 영역은 사람마다 다르고 매우 다양하지만 따로 열거해 본다면 지적인 재능이나 육체적 힘이나 아름다움, 명예와 인기,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물질적인 소유와 특권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시기심 많은 어머니들의 경우 엄마 친구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녀와 비교하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속담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얻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이 쓰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통해 시기심의 독을 내뿜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했던 행동처럼 우리도 시기심으로 가득할 때 다른 사람들을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왕따시키거나 다툼을 일으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시기심이 커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방식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어 라고 하는 식의 탄식과 슬픔으로 스스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기심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당화하려 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사랑을 잊어버리는 악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기심의 독초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시기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시기심의 뿌리는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이기심이고 욕망입니다. 시기심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지 아니신지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기심의 뿌리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시기심의 독초 씨앗이 심기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이 시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으로 가득한 감정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임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한 결과가 두려워질 것이고 이 죄가 혐오스럽고 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잠언 29장 13절부터 14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감사가 가득한 마음에는 시기심이 파고들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시기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시기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변화를 십자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물질과 재능을 갈망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물질의 소유나 영적인 능력만을 갈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며 시기했었던 우리의 모든 표현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높고 넉넉하고 편안한 자리만을 사모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시기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이 심각한 죄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이 시기심의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이 죄에서 떠나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시기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